안녕하세요. 포도나무 문학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가는 안유한 작가입니다. 안유한 작가는 12년 동안 언론인으로 일하다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장 통합 목사로서 23년간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여러 장르에 걸친 글을 써왔습니다. 주례비행 열차는 첫 번째 장편소설로 작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적 작품이라기보다는 전기적 성격의 소설로 보입니다. 선한 목자로 칭송받던 담임 목사는 용마산 산마루에서 밤새워 기도하다 숨졌다. 목자를 잃은 양무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당은 해가 바뀌도록 먼지 쌓인 빈집으로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목사가 여집사를 범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로 번져갔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잡초 우거진 땅끝만을 찾다가 후임으로 부임한 백형기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꿈만 같았다. 며칠 전 퇴원하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늦어버린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책상 앞에 앉았으나 생각나는 것은 지난 일들 뿐이었다. 백 목사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작품의 서두는 마치 추리소설처럼 누구에 의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가라는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주례비행 열차는 결코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작품의 서두에서 제시된 사건의 의문은 제3부 13장에 오면 풀립니다. 물론 이 의문은 탐정의 논리적 추론에 의해 풀린 것은 아닙니다. 주례비행 열차는 신앙적 성숙을 다룬 일종의 교양소설 또는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교양이란 스스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굳건한 신앙적 토대를 갖춰나가는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겪는 신앙의 요로는 고향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요로의 종착역은 땅끝입니다. 이 소설에서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일부러 험지를 선택합니다. 전임 목사가 죽어 소문이 흉흉하고 교회당도 비어있는 교회에 자원하여 부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험지는 결국 목숨까지 이어받는 상황으로 주인공을 몰아가고 그런 위기 속에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방학 때 경험한 사랑의 추억에 붙잡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 동안 출판사의 편집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자는자여 어쩌면요 라는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 마지막 일기장을 불태우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회자의 길로 접어듭니다. 소명의 길이란 자기가 원하여 가는 길이 아니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기 있는 자가 가는 길이며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한 굽이 돌면 또 한 굽이 산 넘어 산이 가로막아도 돌아설 수 없는 길이라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인식은 의처증 남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를 겪고 난 후 새삼스레 깨닫고 있습니다. 전임 목사를 죽이고 후임 목사인 주인공마저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남자는 바로 정신요양병원을 들락거리는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의처증의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자는 후임 목사에 대해서도 전임 목사에게 가졌던 동일한 망상에 빠져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백 목사를 찾아가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강박증에 시달리던 백 목사는 밤늦은 시간에 용마산 기도 바위에서 혼자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의처증 남자는 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난해 5월 기도바위에서 전임 목사를 살해한 의처증 남자는 부임 목사도 똑같은 수법으로 해치우려고 목과 망치를 준비하고 용마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는 주인공을 공격합니다. 다행히 기도 중인 백 목사는 형기야, 형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살해당할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휘두른 망치에 머리와 어깨를 무차별 강타당해 병원에 실려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위기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은 같은 병원의 폐혈증으로 입원한 범인을 찾아가 그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상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의처증 남자가 죽은 뒤 주인공은 길 잃은 양을 제대로 품지 못한 회한에 빠지고 땅끝을 찾아가 사랑과 봉사를 펼치면 그곳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한때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교회로 복귀하며 소망이 피어나는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고 아닌 다른 여성, 즉 그가 대학생 때 기차 안에서 만나 사랑의 감정을 공유하다 멀어졌던 박정아라는 여성에 대한 감정도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차를 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그는 목회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되새겼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지만 백형기는 알고 있었다. 이제 막 비아 돌로로사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것을. 문학의 나무는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 나의 문학은 달팽이처럼 기어올랐다.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생명을 지니고 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동물도 식물도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자란다. 문학의 체질은 꺼지지 않는 생명력이기에 그 세계를 끊임없이 키워간다. 아무도 그 높이와 깊이와 폭을 한정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 끝까지, 바다의 깊은 골짜기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서사문학은 야곱의 사닥다리이다.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곳을 오르고 아무도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간다. 따은 머리처럼 엮어진 한편의 이야기는 고통이 피워낸 환희이다. 느지막이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을 가꾸던 재미를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수확을 끝내는 산수의 여명에 씨앗을 뿌리다니. 내일 아침 독자들의 가슴에 정답게 돋아날 새싹을 그리며 언제나 중심이 될 수 없는 땅끝으로 사랑의 긴 편지를 띄운다. 작가의 말에서 마지막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